오늘 함께 나눌 우리 사무엘상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노래에 맞추어서 정해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 한나의 찬양의 고백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어려움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인나에게 해마다 고통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가졌던 마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고 한나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뎌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도 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나는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받고 난 이후에 약속대로 다시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계속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인으로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한나의 이 고백의 찬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아기를 주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이 본문의 찬양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전체를 선포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라고 우리는 분명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4절과 5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알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한나는 이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나가 머물렀던 그 시대적 상황은요, 결코 여인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더욱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배부른 자가 궁핍해지고 궁핍한 자가 만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바로 한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생사하복, 인생의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운행되어 감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 한나의 고백처럼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지금 나의 상황을 그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나타내시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세상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약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강하다고 이 강함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손이 우리를 덮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심을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한나의 단호한 이 고백 속에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말과 자기 자랑과 남을 업신여겼던 그와 같은 상황들을 전제로 오늘 한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상 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권력과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인간의 지위와 이 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뒤집힐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을 때 우리의 심중에서 교만한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은혜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지금의 모든 상황이 형통하다라고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그들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한 말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들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높아짐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절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진토가 무엇입니까? 먼지와 재를 말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먼지, 이 재는요 완전한 비참함, 무가치함, 사회적 바닥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올리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이끌어 올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름더미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더미, 잿더리, 가축, 분뇨가 쌓인 곳으로서 여러분 당시 가장 천한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비참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임의 여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곤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그 여인은 존귀한 자로 세상 가운데 다시금 부각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 속에 있을지라도 거름더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인생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메어 달리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학식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 나중에 마리아의 찬가가 이 한나의 노래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비춰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눕히셨다라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한나도 같은 맥락으로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전되고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 반드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고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가라는 원망을 담고 삽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밀어넣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때때로 내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죠. 나는 이 정도 받을만 하지, 이 정도 누릴만 하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원망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 또한 그 교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처지가 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높아 보이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영원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9절과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한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은 결국에는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악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이 무너지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모습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적의 그 공격 앞에서 이 진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한나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은 자, 바로 메시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바로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눈물의 깊이가 깊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역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나는 처음부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해했고, 제사장조차 그녀가 술에 취해서 중언부언한다라고 그렇게 그 여인의 눈물을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만들어 가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화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부르짖는 자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보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 중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상황을 붙잡고 상황 앞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변화된 삶으로, 역전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여호와의 그 일하심과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그 기쁨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말씀이라는 귀한 도구를 우리의 삶에 장착해서 이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의 기도 속에, 또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선함의 계획들을 반드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탄코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엎드려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말씀처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의 찬양들이 울려 펴져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이여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바라보며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들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는 그때를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걸음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8장 찬양하겠습니다.